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세상이 험악해져 가고 세상이 변화갈 때마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지만, 강팍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약교회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점점 이 시대가 급변하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에서 이제는 인간 중심, 물질 중심으로 흐르다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생각, 또 교회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인간의 가치와 능력을 찾아내고 개발하는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놓고 있고, 또한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과 4차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인간의 모든 생활이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헛된 꿈을 꿀 수 있을 정도의 환상과 그리고 헛된 꿈으로 바벨탑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세상의 문화입니다. 거기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종교가 타락을 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고, 반면 인간의 성품과 성격은 더 타락해서 더 악해져 가서 정신과 가치 세계가 다 흔들려 버리고 사회적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많아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수록 우리는 주님이 세우셨던 그 초대교회, 주님이 세우셨던 그 신약교회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동력 있는 신약교회로 회복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회복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 첫 번째로 이것에 대한 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신약교회가 회복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1절 말씀부터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다시 말해서 심한 충격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십자가에다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그 예수가,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시고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다고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그 예수가 바로 자기들이 정말 필요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예배 출석입니까? 아니면 헌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제와 봉사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예배 출석 잘해야 되죠.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되죠. 구제와 봉사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돼야 돼.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 나만 알고 있는데 누구도 모를 그 비밀스러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행위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게 찌르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혹시 누가 목사님한테 자기를 일러 바쳤나?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가진 생각과 내 행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주시는, 시몬 골수를 쪼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놀라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만 마세요. 놀라지 말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시거든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나를 고쳐갈 때에 여러분들도 회복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깨달아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진리의 성령의 역사로 나를 회개시켜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아무런 찔림이 없다, 나는 아무런 변화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말씀을 듣지 않은 분이고 거부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듣던 자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다 죽인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어찌할꼬 한 겁니다. 이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문제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어떻게 해야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느냐, 그것 좀 알려달라, 그런 뜻으로 한 말이 바로 어찌할꼬라는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어찌할꼬 하는 이 무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무리들이 우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하면서 1명, 10명, 100명 모이면서 신도의 수가 3,000을 더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찔림받고 회개하고 나를 고칠 때에 내가 회복되고 회복된 나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행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부흥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말씀을 새김질하며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해서 다 도망을 치고 정말 주님을 떠났다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한 제자들이 밖으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고 집집마다 모여 또 그들은 우리가 하는 목장 모임처럼 모임을 가지고 거기서 나누고 거기서 기도할 때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의 꿈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우리 영도교회가 가정교회로서 신약기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처럼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게 계속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나를 고칠 때 내가 회복되고 아울러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때문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할 때에 신약교회가 회복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할 때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정말 좋은 신앙, 글쎄요, 정말 좋은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신앙이에요. 어리석습니까? 미련해 보입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에이, 하나님 말씀 갖고 돼.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게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지도 않고 행치도 않으면서 비판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언젠가 다 무너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고 옳은 신앙입니다.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는데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실천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나누고 말씀대로 섬겼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약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중대한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영도교회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신약교회를 회복시켜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바로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처럼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속회 목장을 만들어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도교회가 가정교회를 시작한 지 만 7년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지나는 동안 참 감사한 것은
목장을 맡아주신 목자와 목녀들께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다는 것이고 목장 식구들을 잘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로운 분들을 통해서 목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활기가 넘치고 은혜롭게 되어가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약교회를 세워가는 그 중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거룩한 장소나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 모이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기도해주는 운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드려지는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몸이고 하나고 또 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셔서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해 나갈 때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기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약교회를 세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대로 살았던 신약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46절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은 자꾸 모이는 것에 방해를 놉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고 주일 목장 연합 예배, 수요 목장 연합 예배에 여러분 모일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모여 힘써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힘써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모임과 목장 모임에 모이는 것을 어떤 사람은 세상 모임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벌써 신앙이 병든 거예요. 세상에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 그리고 목장 모임, 그것이 세상 모임보다 못하다고요?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낫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할 일이 없어서 모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편해서? 아니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성경 바로 보세요.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살기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바빴고요, 정말 힘들었고요, 거기다가 온갖 핍박과 죽음의 위협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모인 거예요. 그들이 무슨 한가해서 모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왜 이 시대는 모이기가 힘들까요? 한마디로 정리할까요? 마음을 다른 곳에다가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내 마음이 교회로 향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교회를 교회답게 말씀대로 세워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지만 무엇보다 집에서 모여, 성전에도 모이기도 힘썼지만은 무엇보다 집에서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어떻게 맛보았을까요? 있는 자는 떡을 떼어서 먹여주고 없는 자는 떡을 떼어주는 그 사람을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먹을 수 있어서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도 안 줘요.
뭘 해도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아무 권리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있는 자는 떡을 떼서 먹이고 없는 자는 떡을 먹을 수 있어 기쁨이었습니다. 여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이 말씀은 완전한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먹고 먹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난 우리 영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좀 다른 모습이어야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기주의로, 언제까지 자기중심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해 주셨는데, 진실된 사랑이 세상에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또 집에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목장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은 그렇게 모여 서로 떡을 떼고 함께 삶을 나누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성령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친송하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의 영혼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말씀대로 세워가기 위한 이 신약교회 회복운동에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영도교회가 왜 신약교회를 회복하려고 가정교회를 하는지를 여러분 모두가 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양쪽으로 성장시켜서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10만 명 모이는 목회자의 욕심 아니에요. 나 그런 욕심 하나도 없어요. 그런 교회는 세우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려고, 안 그래도 어려운 삶 속에서, 더 피곤한 삶 속에서 더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그래서 목장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함으로 모여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떡을 떼주며 떡을 먹으며 그리고 삶을 나누며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여러분의 삶이 서로 힘을 주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행복이 깃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목자 목녀들은 목장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 주시는 사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목장을 제대로 하면요, 목자와 목녀의 가정부터 먼저 축복을 받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목장 안의 목원들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적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면서 행복해지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므로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이 모든 세상을 이겨 나갈 힘과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디 가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세상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정말 위에서 기도해주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목장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영도교회를 만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말씀으로 세워감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신약교회로 만들어가는 이 운동을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보람있게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약교회가 회복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나누면서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또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